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공간을 공유하고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세대, 한 계층의 부분이 아니라 교회는 사실 어우러진 공동체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인생 거의 노년에 있는 어른들까지가 한 자리에 될 수 있으면, 근데 우리가 뭐 평상시 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 이런 자리들은 정말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더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매주에 걸쳐서 저희가 헌신 예배가 있지는 않은데 예전보다도 헌신 예배 좀 빈도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여전도에도 각 부서로 나눠진데 이제 전체 통합해서 드려지는 체제인데,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형 예배이기도 하니까 그냥 특송 하나 딱 그게 아니라 이 헌신 예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어느 기관 어느 부서든지. 아마 다다음 주가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예정돼 있는데 또 기막히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전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참여형 헌신 예배로 앞으로 더 꾸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짧은 영상이지만 참 먹먹한 그 영상 통계가 보여지죠.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자금 융자를 받고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사실 그거를 메꿔 가는데 사회 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다포 세대라는 말이 그냥 사람들이 붙여놓은 말만이 아니라 현실에 청년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표현일 텐데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또 이 세대가 진통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희망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비전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쳐서 설교 제목을 청춘의 신앙으로 하니까 벌써 내 인생 시기는 청춘을 지났다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깊은 묵상의 세계로 빠지실 마음을 갖고 계실 분들이 혹 있을까봐 제가 그러지들 마시라고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별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 청춘이란 무엇인가, 또 청춘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저는 조금 더 의미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청춘기는 딱 제한된 기간이에요. 공자가 논어를 쓸 때 그의 인생 나이를 표현하면서 약관의 나이 20살, 그 다음에 일입 30살, 부록의 나이 40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관이라고 하는 건 관례를 이제 한다는 건데 상투를 튼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어른 됐다라고 하는 건 상투를 틀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20살이고, 이제 독립을 시작했다는 게 30세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그 연령대에 다 속해 있죠. 또 어떤 청년들은 사실 이립의 시기도 훨씬 지나서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청년기로 들어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이로서만 규정할 게 청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대 목사님이셨던 정대훈 목사님 때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면 그때 우리 사실 이 청년들이, 그때 청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시더라고요. 보통 50 후반 60대 그때 한창 우리 구민상모교회가 이 공단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때 뭐 신회 활동 그리고 수요, 사실은 이 찬양대 발단도 청년들이, 그때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되었다는 제가 그 역사들을 들으면서 우리 구민상모교회는 언제나 젊은 교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되물림되는 게 중요하죠.
한때 청춘이었던 청년이었던 분들은 이미 이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가시면서 연령대로는 그 청년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셨지만 그 정신, 그 마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수될 때 언제나 푸른 청춘과 같은 신앙으로 약동하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앞에서 늘 율동하면 제일 예쁘게 따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청춘이 따로 있나, 이분들이 청춘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맑고 순수하시고 아름답고 기품이 있으시고, 제가 아는 수식어를 다 동원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청춘의 의미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나이 78세에 아주 유명한 청춘의 시를 썼던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청춘의 의미를 이렇게 시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청춘이라는 시인데,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 그것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이게 중요해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네. 동의하십니까? 네, 20살 청년보다 70살 어르신이 더 청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의미로는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합니다. 탈무드의 격언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신가요? 젊어도 늙으신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시지 않을까. 어쩌면 나이는 좀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히 마음은 이팔 청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대상을 이 청년들에게만 국한 지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푸르러야 되는 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르른 청춘의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서 하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담겨진 책입니다. 잠언과 사뭇 다르게 전도서는요 조금 더 농익은, 그 신앙의 연수가 무르익은,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단물과 쓴물을 다 경험하고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경험하고 했던 그 한 인생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인생의 오답 노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였고 실수도 하였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 컨설팅을 지금 전도자로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결론부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경로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름하여 청춘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혼이 늙는다는 개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는 그것은 주님 닮아감이 더 가까워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청춘의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기는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나와 같고 밤의 경점과 같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죠. 풀의 꽃과 같고, 그래서 마르고 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꽃다운 정말 이팔 청춘일 때는 이 젊음의 싱그러움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의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지시죠? 한번 눈 깜짝할 때 예전에는 그것이 초 단위로 느껴지는 게 젊음입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들어가신다는 거, 한번 끔뻑했는데 1년이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느껴진다는 거죠. 인생의 신선도는 생각만큼 오래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만약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24시간에 담아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예를 들어 24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갓 사회 초년병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푸른 청춘의 시기는 24시간 시기로 딱 두고 봤을 때, 만약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의 인생 시간은 오전 7시 12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4살 이후면은 지금 오전에 아주 뭔가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인생의 축소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인생 100세 시대를 운운하고 있고, 조금 더 가다 보면 120세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만큼이나 인생의 이 생존 기한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에 사실 청춘의 개념, 청년의 개념은 점점 더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육순 잔치 이제는 안 하잖아요. 60 되셔서 노인정 가시는 분도 없어요. 70세 되셔야 가는데 그러면 커피 타셔야 됩니다. 동네 어르신들 모인 자리에서 막내 취급당하셔서 안 가시려고들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생의 기한이 아주 넓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청춘을 생각할 땐 더욱더 이른 시기고, 무엇을 해도 좋을 백지와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청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은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청춘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깨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중력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어려운 거고, 멈춰있는 사물을 움직이는 거 어려워. 이게 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역시도 타성에 젖거나 관성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변화라고 하는 것, 주님은 언제든지 사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동화되어 그 변화는 아주 거룩한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 자체에 대한 수용성 자체도 매우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이와 인생의 연륜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에는 이 푸른 청춘의 신앙이 있어서 이 짧은 찰나와 같은 인생 헛되지 않게, 이 전도서의 핵심 어구는 그거잖아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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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살아보니 헛되다. 그러니까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라는 교훈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유효기간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노화되지 않고 청춘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비결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쏘아놓은 화살 같고 흐르는 강물 같은 이 세월을 우리가 그냥 떠다니듯 부유하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인생이 가능성이 점점 더 좁아지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청춘기는 인생 시기에 이른 시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 분들이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저 때가 좋았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인생의 시기적으로 청춘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9절 말씀, 내 어린 때, 내 청년의 때, 10절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 이런 표현들은 다 그 짧은 인생 중에 더 찰나와 같은 청년기가 어떠한 시간들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저물녘에 이르기 전에,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텐데, 그러기 전에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속도보다는 방향, 결과보다는 과정, 이런 것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짧게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의 때 청춘의 신앙기도 매력적인 만큼 짧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청춘의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 그 유효기간을 파악한 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청춘의 푸른 신앙,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교훈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요즘에 청년들한테는 뭐 이미 이제 별로 먹히지도 않는 얘기겠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런 얘기로 이제 응수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위로가 별로 안 돼. 너무 아파하고 패배감에 휩싸여서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뭐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시대 청년들은요,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좀 청년다운 파릇파릇함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음성화된 청년의 문화들은 더 사실은 밝고 투명하고 건강한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청춘의 신앙은 거룩한 숭어 때와 같이 이 세상의 경향을 거슬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거스를까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특징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진지한 나머지 기독교 신앙은 우울하고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쁨과 즐거움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 질문이 그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죠. 세상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 등짐의 죄짐을 풀고 우리가 전에 없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이러라고 내가 믿었나, 이렇게 이를 악물면서 쫓아가는 게 십자가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래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내 멍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요, 정말 그 찬송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근데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쇼 프로를 보면서, 그 짧은 개그 프로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혹은 어떤 세상의 찰나적인 즐거움들에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대체품을 얻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화들이 더 발전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청년 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 또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변화시켜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외부적인 이 감각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의 나이로서 청년들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예배 현장이 정말 세속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과 같이 기뻐 춤추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로서 청년들만 아니라 신앙으로서 청춘의 신앙을 갖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슬프고 우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춘의 신앙,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것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청춘의 신앙이란 참된 기쁨을 머금고 살아가는 신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청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한번 바꿔봐서 너희의 우리를 집어넣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언제나 여러분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려고 할 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왜 지금 우울해야 되지? 우울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약이 필요해요. 구약과 신약이 필요해요.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우울한 생각들을 퇴치하실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청춘의 이 신앙의 즐거움, 이 동력이 사그러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말씀은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폭넓은 자유를 선사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의 뒷부분과 같이 읽어야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살아라.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날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셈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그게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지나온 시간을 계수하는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겠지만
하나님과 성도들과도 세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심판날에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적게 받은 자나 많이 받은 자나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든 성도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청춘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지나가면서 주를 위하여 힘껏 헌신하였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계수받을 때 그에 맞는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 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말이죠.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청년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떼쓰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과거는, 현재는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온 과거는 아무리 지우개로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셈하게 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는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인가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성숙한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내 책임을 다하는 쪽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유인은 누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는 구속된 자유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속받았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책임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가장 성도다운, 그리고 청춘의 신앙다운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청춘의 신앙을 이름하여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무한한 자유가 제공된 것 같잖아요. 근데 앞부분이 중요하죠. 이런 말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픈 그 모든 열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이 아니라. 누가 말했던가요? 청년의 시기를 반항기라고,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그건 제임스 딘한테나 통하는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열정을 쏟아붓는 자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청년 신앙을 선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청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청춘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점점 더 타오르는 청춘의 신앙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로 청년인 지체들에게는 학교의 캠퍼스, 그리고 직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압력, 그 프레스가 강하게 느껴지겠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면 세상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헌신된 백성들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헌신의 의미를 예전 같으면 늘 이 청년 시절이나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덕에 목회자 수는 모자라지 않게 많아졌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죠.
특정한 어떤 영역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선 곳이 어디예요? 허허벌판 광야잖아요. 그러나 그 땅이 거룩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어떤 직종, 직업, 일, 그것으로 거룩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소명의, 사명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나이뿐 아니라 신앙의 상태로 청춘이기를 바라는 성도들 역시도 오늘 지혜로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의 오답노트처럼 자신의 실패를 딛고 다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누구와 눈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다시 한번 개인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이 말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겠죠? 청춘이 너무나 귀한데 정작 인생의 나이 청년들은 이 청춘의 가치를 알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너무 좋았고, 지나고 보니 그때가 너무 행복한 시기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시는 못 돌아가고, 그 구간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청춘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이때 무분별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른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선두주자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청춘의 신앙으로 연세가 드셨지만 여전히 젊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 청춘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쇠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왕성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느지막한 시기가 오히려 주 안에서는 가장 무르익고 숙성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청춘의 신앙으로 우리 구미상모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